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물 못 끊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의 깊은 것들을 깨닫는 인생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어제 새벽 시간에 여기까지만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어제 저녁에는 다시 앞에 나오는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2차적으로 그 이면을 살펴봤어요. 이면. 표면적으로는 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그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이야기였지만은 그 내용이 이미 4장에서 나왔습니다. 4장 25절에서 그 27절까지인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가운데 나만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이 구약 성경에서 그 열왕기 상 19장에서 아니죠. 그 나만 장군이 열왕기 하 5장입니다. 열왕기 엘리사 때 그 나병이 치유함을 입었는 것은 이스라엘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열왕기하 본문을 보면요. 그 앞에 나병 환자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이 전쟁 중에 그 격리되어 있다가 그래서 그들이 적을 막 떠돌다가 적진 앞에 갔다가 적진이 다 물러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또 이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은 그 이 치유함을 받은 자가 없고 오직 그 수리아 나만만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이 시돈에 이 과부 한 사람,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만이 그가 이 구원을 받았다. 사실상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기적 사건만을 기억하기 쉬운데, 자, 열왕기상 17장 2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4절 보시면은 그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를 섬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 땅으로 가게 했거든요. 가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들이 죽는 사건인데 그 아들을 엘리야가 고쳐주거든요. 그 사건에서 17장 24절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줄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 우리는 단지 기적 사건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방인이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야. 여러분, 이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이 인정해 줘. 여기에서 여인도 이제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 하 5장에 나만의 기사도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만도 그 나음을 입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께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동일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16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5절에서 이 27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오직 이 사렙다의 과부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 있지만은 수리아 사람 나만이 깨끗함을 받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적 경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자, 그 사건이 거기에서 인용으로 끝나자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7장 1절에서 10절은 그 사건이 패러디가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패러디가 돼가지고 그 백부장 사건이 나만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평행을 이루고 있다. 나만도 존경받는 이방인 장교였죠. 나만이 존경받는 이 장군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백부장도 존경받는 이방인 장교였죠. 나만도 유대인 소녀가 중재를 해가지고 그가 이 나음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죠. 지금 여기도 유대인 장로들이 그 중재를 했죠. 그 다음에 백부장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 단지 이 사람들을 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만도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애물을 전하려고 해도 받지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원격 멀리서 말씀으로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결과 이 종도 백부장의 문제되던 종도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나만도 치유를 받았던 그 사건, 그 다음에
7장 11절에서 17절 그 나인성 그 이 과부도 마찬가지로 과부도 둘 다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렙다 여인도 과부고 이 나인성 여인도 과부고 그 다음에 두 분이 만나는 장소도 오늘 보시면은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문에서 장례 행렬 가운데서 그 과부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과부를 성문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그 이 나인성 과부도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도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그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나만이나 이 사렙다 과부 사건이나 그와 같은 이면을 자세히 듣다 보니까는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진행과 평행을 이루는 이게 우연히 억지 해석이 아니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우리가 열왕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열왕기 차원에서 볼 적에 여러분 열왕기를 읽으면 참으로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 이야기부터 해서 쭉 이 이야기들이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17장에 오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의 그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왕들의 이야기가 힘을 잃어버려요. 지금까지는 전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물론 시대적으로는 그 아합 왕 그 시대지만은 그 엘리야가 이와 같이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이야기, 나중에 싸움 후에 엘리야가 이 기진맥진 해가지고 호렙산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또 새 힘을 얻는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 이야기야.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열왕기상 17장부터 이게 어디까지냐? 왕하 13장 엘리사의 죽음, 엘리야의 등장. 요 시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그 다음에 이 엘리사의 죽음 바로 앞에는 이세벨의 죽음이에요. 이세벨. 이 둘이는 부부죠. 이세벨의 죽음과 그 아합의 등장과 아합이 왕이 되는 것과 이세벨이 죽는 요 시대, 요 한 시대에 대해 가지고 17장에서 이 열왕기하 13장까지 20장이 넘는 열왕기상이 몇 장까지 되어 있죠? 열왕기상이 22장까지 되어 있네요. 22장까지니까는 17장에서 22장 5장입니다. 5장. 무려 18장 18장에 걸쳐서 열왕기의 이야기가,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가 그 부분은 중심에서, 그러니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그 중간 부분 두 개를 연결주는 그 중간 부분, 열왕기서 원래 이 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인데 우리가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열왕기 전체 내용의 중간 부분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야.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이야기도 있고 사건들 이야기 있지만은
지금 이 두 분 시대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이거는요, 역사서라고 볼 수 없어요. 선지자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야. 이 중간 부분은 특이하죠. 그러니까 역사서니까는 그냥 왕들의 이야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역사서를 부르지만은 그 속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 긴 무려 18장에 걸쳐서 18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 전체의 한 반텀 정도 돼요. 열왕기 전체에. 그렇게 많은 양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그 내용들을 나중에 엘리야가 성천한 다음에 엘리사의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지고 다시 그 사역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 두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왕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편의상 제목을 붙였지. 마치 출애굽기가 출애굽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가운데 출애굽하는 이야기는 그 한 부분이듯이 열왕기라는 제목도 마찬가지로 그 왕들 이야기지만은 그 가운데 중심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그 내용이 다시 지금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이중으로 반복되잖아요. 4장 25절에서 27절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봤듯이 7장 1절에서 17절에 하나는 엘리사 시대의 그 이야기를 흡사 닮아 있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하나는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와 흡사 닮아 있는 그런 구조를 보면서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 성경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이, 이 구성이 마치 구약의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지면서 직조된 그와 같은 구약에서 뽑아낸 그 실들이 말이죠. 실들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 신약에 와서 그것들이 직조되면서 복음서를 만들고, 특히 누가복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글들,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들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역사서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선지서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지서와 역사서 전체가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는 열왕기서를 그냥 역사서로 따로 구분하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서로 구분한 거예요. 선지서.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타당하죠. 무려 18장에 걸쳐서 열왕기에서 선지자 이야기,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분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은 시가서를 가리켜, 시가서를 가리키는데 우리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서도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스더 뭐 이런 책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 그 분류가 다르지만은, 잠깐 구약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하면서 이 성경을 열어서 그 제자들이 그 성경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장면이 45절, 24장 45절에 나옵니다. 그 가르친 게 바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야기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볼 적에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만 가지고도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야. 마치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세포들로 구성되는데, 그 세포를 구성됐다는까지는 알지만 그 세포를 들여다보면 또 끝이 없는 내용이 나오듯이 이와 같이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7장 18절. 자, 요한이, 우리가 어제 말씀했듯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 감옥 속에 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그 구금되어 있으니까는 뭐 먹는 것도 옳지 않고 모든 것이 지금 이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그 가운데서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과연 메시아가, 내가 세례를 준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분이 한테 직접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그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그 사건을 행하시면서 이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네가 보는 대로 이야기해라.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22절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29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26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행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뭡니까? 바로 앞에라도 평지 설교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바로 앞에 나온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내 친구가 들고 온 그건 중풍 환자죠. 나병 환자도 바로 앞에 나왔죠.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걸으며 맹인이 보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아직까지 누가복음에 안 나왔지만은 기록하지 않은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다는 그것에 포함되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는 복이 있다. 23절 말씀은, 그러니까는 내가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은 복이 있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은 자는 나로 인하여 오히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실족하다 하는 건 넘어지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할 지경에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참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도 그랬는데, 그 속에서 이 염려, 의심, 실제로 자기가 세례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던 자신도 그 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의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이 있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있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그러면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가 본 대로 가서 전하라. 요한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분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났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을 소개하는. 자, 지금까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소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어디로? 광야죠. 빈들. 요한이 있는 곳이 광야였잖아요. 그 광야로 그를 찾아간 것은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 그렇다. 옳다. 내가 너에게는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그런데 그분은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맞다. 선지자지만은 선지자이면서도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다. 자, 기록된 바, 여러분 여기 기록된 성경이요,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23장 20절, 이사야 40장 3절이 융합된 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쓰는데 이 부분을 같이 융합시켜버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화가가 그림 그릴 적에 파레트에 12색이 떡 있으면은 그 가운데 이 색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무궁무진한 색을 만들어내거든요. 구약에 있는 그와 같은 사건들, 내용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조금 그렇게 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자, 먼저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가 내 길을 준비하라. 말라기 3장 1절 전반부만이냐.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다.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요 후반부는 인용이 안 되고 앞부분만 인용했죠. 그런데 보통 말라기만 인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사야 23장 한 거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 안에서도 그 말씀이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죠. 구약 안에서도 구약에서 구약으로 연결되는데 앞선 선지자의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야기의 연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20절에
이사야 23장이 20절이 없는데 내가 이걸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자, 40장 3절. (40장 3절) (40절 3장) 외치는 자의 소리라. 너희는 광야에서 우리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길을 준비하고 연속이 되죠. 연속이 됩니다. 23장 자,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다시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우리는 말라기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쭉 나오게 되고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했고 말라기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 세례 요한을 사람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왜? 요한이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고 메시아를 이 세상에 소개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으니까. 앞선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멀리서 예언했지만 요한은 직접 메시아 즉 예수님을 바로 앞서서 와서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 없다. 그러나 역전접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요한의 시대는 우리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시대요. 구약 시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새 언약 시대, 새 언약 시대.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촉발된 종말론적인 전환점이 이 소위 새 언약의 시대가 구원사에서 이전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시대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다. 구약 안에서 옛 언약 안에서 최고의 인물 세례 요한이 새 언약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구원 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요한은 마지막 주자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고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증거하며 지금 이 사건, 이 예수 사건이 상호 증거로 인하여 확정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표현되어 나왔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다.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는 오실 메시아 그분이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그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그분이시다. 단순한 한 인물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시대가 가지는 의미를 이중, 삼중, 사중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천국이라고 표현. 천국이 지금 여기 왔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이 시대에는 에덴야기 시대와는 다른 차원이다. 다른 차원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자, 29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이 방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는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과 세리가 누구냐? 바로 6장 20절에서 23절 평지 설교에서 말씀했던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인 자들이 줄인 자들, 백성과 세리들, 세상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적 배고픈 자들이요.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례가 마치 마음의 할례를 한 것처럼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마음이 준비되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 백성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워지는 복된 자들이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미 부요한 자들이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자들이요. 그래서 저주받는 요한복음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에 말하는 화 있을 찐저 했던 그 배부른 자, 너희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노르되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않으며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시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그 시대에 그 분위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굳은 새로 그냥 냉담한
이것은 이 세대에 사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마음이 굳은 자들, 마음이 굳은.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며 그렇게 하니까 앞에 나왔죠.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5장 33절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고. 금욕주의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낙타 털옷을 입고 이 일반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면 포도주 마시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죠. 이 나실인으로 그렇게 살았. 그 세례 요한 보고는 이 금욕주의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며 아직까지 신랑이 있을 때니까 먹고 마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5장 33절에 그 말씀을, 그러니까는 너희 말이 야, 저 사람은 포도주를 즐기고 그 다음에 먹기를 탐하는 쾌락주의자다.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로 배척하고 예수님은 쾌락주의로 배척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며 너희가 마음이 굳은 죄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이라. 마치요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같이 이 말씀의 끝에 또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한다. 완전히 문맥하고 다른 이야기.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야. 본질적인 이야기. 지혜가 누굽니까? 잠언에 보면은 지혜가 인격으로 하는 지혜. 잠언 8장에 지혜가 모든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지혜의 모든 자녀, 지혜의 모든 자녀, 예수님이 그 지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그는 이 옳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29절과 상응하게, 29절과 상응하게 하나님을 의롭다 하며 이 백성과 세리, 그리고 자기의 세리와 죄인의 그와 같이 자신을 가난하게 낮추는 죄인들은 이 지혜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며, 그리고 지혜는 자신의 자녀들에 의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디카이오스. 그 지혜를 믿는 자들은 그 지혜를 의롭다고 하고 그 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말씀이 문맥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뜻이다. 지혜는 인격이고 지혜야 이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8절에서 35절은 갑자기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기사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6절에서 50절에도 이 죄인 여인이 죄사함을 받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세례 요한 기사가 쭉 길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자, 이것도 세례 요한 기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것이고, 1절에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체성을 실현시키는 것. 그 다음에 36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죄인 여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기사고, 이 세례 요한 기사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신가?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며 세례 요한과 인자는 서로 연결이 됐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고 복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된 자들이야.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을 거부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춤을 추지 아니하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서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